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또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또 우리 자신과,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죄와 싸우고 있었던,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싸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도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을 마치면서 갑자기 그 톤이 바뀌죠. 어떤 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의 또 죄의 빚진 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고대 문학에서는 이 단어를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 의무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그 단어가 바로 이 인도함을 받는 단어다. 또 이 빚진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도, 죄의 유혹에서 따라다니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너희가 선하고 알게 하는 그 동안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는 현재형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화합니다. 또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보면은 항상 현재형으로 대화하고, 과거할 때는 과거형, 근데 보통 말할 때는 현재형이죠.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보통식으로 대화할 때는 이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요, 현재형도 아니고요, 에리스트라는 그 어떤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얘기할 때는 무언가를 의도하는 어떤 그런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인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계속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대한 싸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순간도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또 우리가 행실로 또 어떤 결정으로 죄를 짓는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은 어딘가 가 있는 것, 가끔 우리는 우리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으로 짓는 그 죄도 죄라 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생각으로 미워하는 그 자를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살인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또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는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니까 영으로서 13절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생각마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것 또한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면 어쩌다 한번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 지속적인 따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유혹이 다가오는 그 순간순간 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게 되면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케이스를 사도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순간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가 잡히심과 고난을 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took him aside and rebuked him. 옆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게 되면 죄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 자아가 하나님 위에 서서 우리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걸 우리는 보면 제자들이 언제 성령 충만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어떤 큰 은혜,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 체험하고 그것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함께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것,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참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 할 때 나는 누구인데 라고 기억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을 우리는 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또 거기서 그 정체성에서 주어지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정체성으로 그들 스스로가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항상 죄의 길을 걷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의 아비가 마귀다,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랬었죠. 가끔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맞을까봐,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까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어떤 아이가 그때 도화지를 하나 큰 걸 나눠주면서 도화지하고 크레용 이게 그걸 주면서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물론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백지를 딱 가지고 왔어요.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백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보이지가 않는다 하면서 백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똑똑해요. 사실 그 아이는
유스그룹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그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이라는 아이는 존이라는 아이는 얘는 하나님을 아시안 노인 흰 수염에 있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번갯불 그림 잘 그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면 번갯불로 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존 그 그림을 보니까 존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얘는 항상 뒤를 봐요. 항상 뒤를 보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구한테 나 혼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저희가 살던데 죽은 철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 오니까 철도가 많이들 살아 있는데 죽은 철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는 차가 서지 않는 게 이제 서지 않죠.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가다가 일부러 철도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건 사실 일부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짠히 보더니 철도 중에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그 철도는 죽은 철도거든요. 죽은 철길이거든요. 기차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땡겨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뭔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벌 받는데 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물론 죄 안 지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죄며 그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가서 마음껏 죄를 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정죄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개역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판은 그렇죠.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 그대로 번역을 했었죠. 이 아바라는 단어는 원래는 아람어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근데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도 아바라고 기록해 놓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도 아바라고 우리는 읽었던 것입니다. 아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아빠 그렇게 해놨죠. 왜? 가까운 친근감 있는 것을 말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약간 옛날 개역 한글판 아바 아버지라 하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는 더 친근감 있게 어떻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근감 있는 그런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잘못했다고 그 번갯불로 때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